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의 핵심이 근대, 목회자들을 위한 근대 신학인데, 요즘 우리들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캐톨릭이나 대형 교회들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신학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고의 방식. 아마 갈릴리 신학교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교인 수가 300명이 넘는 분은 공부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느냐? 이 300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신학은 뭐 가끔씩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책을 이것저것 보게 되고, 그래서 풀로 신학교에 가서 뭐 필요한 강의도 듣고, 또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뭐 영성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만난 연구 보고서 중에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이 기드온 용사 300명, 이 300명이라는 숫자예요. 300명이 넘으면 목사가 안 보인대요. 목사의 사생활이. 그래서 목사는 자기 주변의 임원들, 회사로 말하면 중역 간부들, 더 나쁘게 말하면 똘마니들만 잘 관리하면 교회가 성공한답니다. 그리고 LA에서 실제로 제일 먼저 급성장한 교회가 은혜 한인 감리교인데,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딱 그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젊어서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출신이 우리가 잘 아는 S대학 출신 사람인데, 그 도매상에서 일하다가 조폭처럼 일하다가 그 실력으로 어떻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완전히 조폭 스타일로 했는데 성공한 거고, 그 후에 선량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 교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으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투명 인간이 되고, 그 주변에 그 들러리 하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실감을 못할 것 같아서 아주 나쁜 에피소드를 드릴게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를 들면은 감리교도 그렇지만 장로교회는 특히 이 장로들의 고난이 세잖아요. 칼빈이 장로였기 때문에. 이 장로들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다라는 목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이 은혜교회의 목사님이 예를 들면 박장로 저놈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는 이 박장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많은 일을 했고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설교자를 돕는 자총명 우베코 이 조폭이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우리 목사님 잘 받들 거야? 회의할 때마다 삐딱하게 반기 들 거야? 말 안 들으면 좁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디민 논문을 쓰면서 이런 보고서가 자꾸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보디가드 하는 두 사람이 배신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조폭 생활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전과자야, 막말로.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비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신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구 보고가 나온 교회 경영 유지의 수법입니다. JMS에서 이따가 나온 친구들도 제가 LA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자총령 우백호. 그래서 양쪽에 보디가드가 돼서 절대로 충성 봉사할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 목회할 생각을 마십시오. 뒤돌아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0명이 넘어가면 권위주의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교회 경영이 아니라 신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설교가 기껏 잘 나가면 강해 설교고, 쉽게 말하면 명령조로 율법적으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 회중,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아픔, 희로애락, 희망, 고통,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지, 치료할지, 혹은 그 아픔에다가 명분을 주는 것도 치료예요. 사람들은 명분이 있으면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치료만 대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들, 듣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될지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근대적인,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자율성도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정신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이 대전제예요. 근데 300명이 넘어가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고약한 얘기입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커지고 나면 쉬워요. 근데 우리 평생에는 죽었다 깨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배운 이 권위주의적인 설교 방식, 그거는 좀 저 뒤로 미루고 예수님처럼 밥상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위 박 목사님 말대로 이 낙인 찍힌 사람들, 낙인을 찍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인 당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못났어,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더라도 명분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옥중 생활 잘해요. 보네포가 감옥에 한 2년 갇혀 있었는데 초반부 1년 동안은 보네포가 자기의 음모가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옥중 일기 보면, 옥중 서신 그 일기 보면 간수가 자기가 당당하게 사는 걸 보고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인지 모르겠다 할 만큼 보네포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히틀러가 걸려들 줄 알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네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배웠다. 신학을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상대하는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를 살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조 목사님은 노인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저도 LA에서 청장년들도 있었지만 노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노인들이 그 양로원, 죽음의 집이죠. 양로원으로 아파트에 살다가 양로원으로 이주해 가면서 제가 주일날마다 그분들 두 부부를 모시고 픽업해서 교회까지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앞두고 양로원에서 갇혀 있는 노인들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물론 최악의 경우는 목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정박아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뭘 해줄 수 있는가? 답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취급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노인들,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 사회생활이 없는 노인들에게 목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답은 없는데 제가 생각은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도 역시 재미와 보람과 명분이에요. 같은 소리를 반복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듣는 사람은 3번만 들으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사람이야 그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계속 들어주는 게 노인들, 양로원에 갇혀 사는 노인들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너도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현장의 언어로 바꾸면 이 당사자에게 나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야. 힘이 넘친다고요. 그런 모멘트를 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요즘 목사는 아니고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인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직책을 떠맡고 있는데 이거는 늘 복음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 이런 거 잘하네. 너 성공한 이야기 내가 들어줄게. 100번이라도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달이었다.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달일까? 바울의 자괴감의 그 근원은 2권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은 할 수 없는데 바울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말년에 쓴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나는 죄인이다. 사망의 일을 죄인이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을 구원해 줄까? 이게 마지막 시간까지 바울은 통곡한다고요. 그 바울의 죄가 뭘까?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최근에도 어떤 자료 보니까 바울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동성애냐 아니냐 여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책이 보여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막말로 유대인의 율법은 623개인가 뭐 그래요. 미슈나 인터넷 보면 검색해 보면 나와요. 유대인의 그 계율이 623개인가 그런데 두 개만 마음의 문제고 나머지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623개의 법을 다 지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 요거 이게 먼저 이제 유대인 만나면 이제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웃 뭐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것도 그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읽는지도 모르는데 이 바울이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이 동성애 문제는 이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제가 타고난 음치거든요. 노래 연습한다고 제가 노래를 조 목사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 타고난 사람은 그건 쉬운 거예요. 저 달리기 잘해요. 쉬운 건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부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시력을 잃은 거라 그러잖아요. 안질. 그거 일하기보다는 이 동성애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훨씬 잘 풀려요. 계율을 다 지켰는데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관찰할 수 없는 게 유대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데 이 동성애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3자는 알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평생 나는 죽일 놈이다. 그러는데 예수 앞에만 오면 나도 사람이야. 우리 박 목사님 좋아하는 대로 낙인을 찍지 않아요. 예수님은 창녀도 너도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매국노 그 마태를 세리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기분이 나쁘고 저도 준비가 안 됐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친일파를 예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목에서는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일파도 밥 같이 먹었다. 저는 안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친일파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세리 마태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인정을 했잖아요. 누구를 도덕질했으면 얼마를 갚는다 그랬어요? 4배 갚는다. 난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회개한다. 4배를 갚아주겠다. 뭐 이러면은 친일파 용서하지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열받는 거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저는 예수님 만나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는데 나 동성애 좋다 다 용납이 되는데 친일파는 안 된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친일파는 안 된다. 저는 예수님한테 가면 그럴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좀 마음이 넓으시니까 낙인 찍힌 사람들 용서할 수 있으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 문제가 저는 굉장히 악인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아니, 낙인 찍힌 죄인은 이해를 하지만, 악인.
예. 악인하고 죄인은 다릅니다. 이거 좋아요.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네. 5분 동안 그래 박 목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악인과 죄인. 이 법대 다녔어요? 학부에서? 아까 보니까 철학 공부였어요. 철학 공부했다 그러는데 법학을 공부했으면 아마 구분을 잘 할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악인은 안 되고 죄인은 용서한다 그거예요? 뭐 반대예요? 어떻게 하기를? 네, 악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장로, 예, 제사장, 예, 예. 예,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박 목사님은 투쟁의 해방 신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어, 있어요. 해방 신학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십자가까지는 가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요 앞에까지만 가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죽여라! 말하자면 자살을 한 거예요. 해방신학은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해방신학은 폭력을 긍정합니다. 해방신학이 폭력을 옹호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미 억압을 받는 희생자들 편에서 해방신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강자들이 아니고 이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그놈을 안 죽이면 내일 우리 형제 10명이 죽는다. 그게 제가 직접 들은 해방신학자 보니노의 대답이에요. 유럽에서 온 몰트만 아시죠? 몰트만은 해방신학의 폭력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안 돼 맡겨야지 뭘 폭력을 쓰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당해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 뭘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해방신학은 이 점에서 전통적인 신학과 갈라섭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투쟁하는 예수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때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또 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았다 그러는데 슬쩍 예수가 이제 꽃무늬 뺀 건데 그 오늘날의 해방신학은 그런 일종의 자살의 길을 간 예수님을 해방신학은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해방신학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거기까지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폭력은 그렇다고 해서 폭력주의다. 폭력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보존 혹은 동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악을 줄이는 거죠.
뭐 그런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제 폭력과 방어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대응 폭력, 예, 한국 신학에서는 대응 폭력, 선제 폭력 뭐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쨌든 해방 신학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 박 목사님이 악인과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악인은 안 된다. 이 용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은근슬쩍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욕을 안 해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은근슬쩍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일 동성애자들이 증오하는데, 그거는 그 사기꾼들인데, 그게 바로 동성애는 죄인이다. 죄인도 나는 용서한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치료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들은 제일 얄미워해요. 이거 정말로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람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라. 그런 건데, 너도 치료받으면 된다. 너도 용서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말아라. 요렇게 말하는 사람을 실제 동성애자들 제가 만나봤어요. 제일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지 정답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뭐 다른 사람의 의견 자료도 찾아보셔도 좋고 편안하게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 사람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제 친구가 캐톨릭 신부로 은퇴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고 그 친구는 그 해화동에 있는 캐톨릭 신학교 다닐 때 둘이 만나면, 야, 너 무슨 공부하냐 그러면, 캐톨릭 신부들은 원전으로 라틴어로 토마스 아퀴나스 읽는 것 이외에는 공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현대의 그 캐톨릭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대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운이 좋아서 캐톨릭 신부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 일부분 다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으면 돼요. 그 신학대전, 그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던데, 그걸 조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일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학은 사이언스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말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사람인데,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야만 알 수 있는 확실성의 문제,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은 이혈령 비혈령이냐? 왜냐하면 12세기에 대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세에 대학이라는 게 생기고, 중세의 대학은 목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법관, 변호사가 아니라 법관, 이 세 개의 성직, 그래서 이 세 개만 박사가 있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뭐 살죠. 그래서 의사, 법관, 목사, 성직자, 이 세 그룹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중세 12세기에 대학이 생겼고, 아퀴나스는 그 대학이 생겼을
그 무렵,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이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느냐. 가르치고 배우려면 판단 근거가 있어야 돼. 답인지 아닌지. 저마다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누구 하나님이 진짜인지 판단 내릴 수 없다면 사이언스.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스는 과학이 아니고 책에는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이혈령 비혈령이냐 학문이냐. 아퀴나스는 학문이다라고 과학이라고 못 받고 성서와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성서에 근거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게 그 구루마에 수레바퀴예요. 여기에 성경이라면 천지창조 있고 종말론 있고 치유 얘기가 있고 인간 얘기가 있고 정치 얘기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지혜문학이 있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둘레는 성경이고 성경 안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이 안에서 해방신학도 있고 여성신학도 있고 부자 되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 얘기도 있고 뭐 등등의 이야기 화살촉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 어쨌든 신학이 학문이다라고 변명한 최초의 신학자고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어보는 것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행히 읽어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도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거는 우리 신학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퀴나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거든요. 여기 총각 또 여성 결혼 안 한 사람은 없네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으니까 알 것 같죠. 아퀴나스는 결혼 안 해봤을 거예요. 신부니까 사랑을 아퀴나스가 말하는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거는 아마 캐톨릭 신부들은 다 알지 몰라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퀴나스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퀴나스는 그 유명한 신존재 방식,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거를 얘기했고 칼 발트가 아퀴나스를 되게 욕을 했죠. 신존재 증명 엉터리라고. 근데 그거는 칼 발트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칼 발트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신학자가 아니에요. 설교자였고 칼 발트가 쓴 책은 PhD 받은 그 여비서 애인이죠. 동거 생활을 했고 무덤에도 같이 묻혔던 그 여비서가 다 써준 겁니다. 아퀴나스를 칼 발트는 완전히 오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서비스, 봉사 그런 거라고 아퀴나스는 봤어요. 내 뜻을 구현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아퀴나스는 정치, 통치, 정치나 통치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은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나 신은 사랑하지 않는다.
신이 사랑한다면 신이 우리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된다. 따라서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사랑은 비유적인 의미의 사랑이고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의미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 운운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라는 비유적인 어법으로, 사실은 아퀴나스는 유비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비유적인 어법으로 근원으로서의 사랑,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으로서의 사랑이지 하나님은 정말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쉽게 말하면 통치와는 반대되는 굴종이에요. 서비스, 봉사입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서로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우죠. 저도 사랑하는 사람, 제 집사람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서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나를 받들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은 폭력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여성들이 아퀴나스의 사랑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 안 한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본인 뜻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그 대상이 뭘 원하는지 그 대상을 기쁘게 해줘야지 사랑이다. 아퀴나스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퀴나스가 신학은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서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짝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짝이 계신 분은 사랑을 하지 말든지 사랑하시려면 아퀴나스식으로 사랑을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는 신학 공부하더니 달라졌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아퀴나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퀴나스가 과학이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앞에 서두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신이라는 단어를 놓고 딴소리만 한다. 어떤 사람은 만질 수 있는 신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는데 참 꿈도 야무지죠. 어떤 사람은 어제 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하려면 감리교회에서는 그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목사는 차마 저한테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장로를 시켜서, 장로가 서울 시경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뭔가요? 시경 과장인지 뭐쯤 되는 하여튼 국장이야. 그런 사람이 어쨌든 장로님이야. 근데 제가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여기다가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미 신학교 교수였는데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박 목사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기 하나님 하락했는데. 이름을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장로니까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개척교회가 세우면은 안 된다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박 목사님? 나는 여기 하라고 했다고 그래. 그럼 싸움이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신지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가 뭐 주소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이름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허락을 직접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느냐? 아퀴나스는 성경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성경 안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많고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도 있고 동성애를 꼬집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노예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4,000명, 5,000명 먹였다는 이야기가 할 때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빼버렸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금 가나 전쟁처럼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야 된다고 여호와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다. 아퀴나스는 순진해가지고 성경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지만 성경 안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신학은 일관성이 있느냐? 원래는 일관성이 아니라 원래는 성경에 근거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관성은 이제 나중에 나온 이야기고 성경에 근거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서에서 더 나가서 저는 마가복음서를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강 파티 때 여러분이 한 편씩 설교를 옛날에 하신 설교가 있으면 좋아요. 찾아오시기 바라는데 부활절 설교 잘한 거를 찾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부활절 전후 특별히 부활절 때 했던 설교가 있으면 한 편씩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이 학문이라면 신학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혼란도 조직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일관성인데 저는 원래는 성경이었고 성경은 복음서였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고 싶어요. 근데 부활절 이야기는 마가복음으로 하면 완전히 다른 부활절 설교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부활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라는 슬픈 이야기로 원래 마가복음은 끝이에요. 근데 드라마도 인기가 좋으면 끝을 바꾸잖아요. 해피엔드로. 그래서 마가복음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잘 보면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본래의 이야기고 16장 9절부터는 거기에 줄을 달아놨어요. 요거는 나중에 붙인 것이다. 요거를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을 제대로 충분히 공부하기 전에 썼던 부활절 설교 찾아오시면 좋고, 어쨌든 부활절 설교 한 페이지라도 이 부활절 이야기를 정리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옳으냐 그르냐, 신학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죠. 학문이 아니라고요. 시비를 가릴 수 없으면 예술이라 그래요. 그 올림픽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 체조 점수를 한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냈냐면 체조 뭐라 그러냐, 그 위험한 뭐 줄넘기나 뭐 사다리 넘기인가 그러니까 하고 났을 때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관중들의 박수 소리도 점수에 반영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는 그렇다고 쳐요. 미술 작품이 어느 게 훌륭한 작품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왜냐? 과학이 아니니까. 스포츠는 중간쯤에 해당할 것 같은데 예술은 과학이 아니에요. 종교는 예술이다. 그러면은 종교는 시비를 걸면 안 돼. 2단이다, 3단이다, 뭐 시비 걸면 안 돼. 뭐 사입이다, 시비 걸면 안 돼. 예술이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거 그냥 고르면 돼. 근데 아퀴나스는 12세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아퀴나스는 신학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제대로 된 건지 엉터리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저는 신학은 준과학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만 우리 목회자가 스스로 올바른 신학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건강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관성은 오늘 여기서 다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건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고 열매가 결과가 좋아야 돼. 뭐 이거 이제 계속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건강한 신학, 옳은 신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이제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 12세기부터 신학교가 생겼는데 아퀴나스가 이미 그때부터 질문을 했어요. 신학은 답이 없는 이혈령, 비혈령이냐? 예술처럼, 시처럼 애매모호한 거냐? 아니다 이게. 그러면 가르칠 수 없는 건데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퀴나스 편입니다. 다음에는 숙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5분씩 발표를 하죠. 우리 박 목사님은 악인과 죄인. 그 참 어려운 건데, 이 친일파 얘기가 나오니까 박 목사님은 요놈들은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발표를 하시고, 지금 숙제가 뭐냐 하면, 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들은 예수 그러는데 예수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 찬양하는 거는 십계명을 범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땅 아래 물 아래 뭐 어쩌고저쩌고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거죠. 좌우지간 섬기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좌우지간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게 제1계명인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10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혹은 나는 예수만 믿는다. 뭐이든지 좋아요. 저는 이 갈릴리 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갈릴리 예수를 드높이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한 해방자 예수를 신격화하는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냐? 예수를 숭배, 경배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숙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찬양한다. 뭐 삼위일체가 있으니까 괜찮다. 뭐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답은 아닌데 답이 없으면 궁색하니까 그거라도 좋은데 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들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학자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 우상숭배를 많이 경고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숙제 2가지입니다. 종강 때는 부활절 설교. 긴 거면 한 페이지로 요약해 오시면 더 좋고, 멀리서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원고를 한 페이지로 압축해 가지고 혹은 다시 써도 좋아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설교를 잘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내 설교를 보고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다. 제 그 공부의 숙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웠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 부활 이야기를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에서 신학을 배웠다면 근대 신학이라는 게 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똑똑하고 야무진 어른으로 성장했다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이 있으면은 뭐 사람, 곰도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야 된다면 안 통하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부활절 설교를 그동안에 안 해보셨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미국에서는 7분을 줍니다. 그 7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A4 용지의 3분의 2, 뭐 5분의 3, 그 정도면은 그 원고를 써가지고 읽으면 7분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분량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부활절 설교를 했던 거면 압축해 오시면 되고, 부활절 설교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중고등학생들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임종을 앞둔 80, 90된 할머니에게 부활절 설교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 그거는 종강 파티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고,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는 예수 하는데 십계명을 범하는 거냐 무시할 거냐, 이게 숙제예요. 질문 없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